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일주일을 주의 사랑으로 사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2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자,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 자, 날 사랑하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 우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 같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한번 할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이 이 안에 가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임재만이 가득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그 합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원근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 사랑들을 아버지와 서로 전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조정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오늘에 있을 아버지 성경 기독교 대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2025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팀 대항전 및 개인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식사 후 오후 2시까지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8월 23일 토요일은 베베회와 안드레회에서 교회 청소를 섬기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모임이 다음 주일 24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부서 회장님들은 부서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드려진 헌금을 위해 정진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다녀온 필리핀 선교를 통해 복음의 기쁨이 널리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현지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의 열매가 계속 맺히게 하시고 함께한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도 주님께 의지하오니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믿음 위에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사명선언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서울 성서침례교회 사명선언문.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말씀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 성경의 3대 핵심 가치를 가슴에 품고 달려가는 행복한 교회. 하나, 바른 비전을 통한 세계 선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또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또 소망하며 늘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영혼에 지친 성도들 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또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드 필리핀 팀 선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5째 주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후원으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병찬 형제가 다른 곳에 갔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를 만났는데 어디서 저걸 만들었는지 저희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환영 피켓을 해줘서 현지 가이드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보통 해외를 나가면 통신사에 전화해서 로밍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뭐 요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eSIM을 쓴다. 그래서 저도 혼자 eSIM을 좀 신청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집에 가서 eSIM을 했어요. 하고 이제 잘 되길래 필리핀에 가서 해야지 하고 eSIM을 삭제하고 이제 다시 국내 전화로 전화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먹통이 된 거예요.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이제 속한 통신사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원이 전화를 받더니 자기는 로밍 담당자인데 내가 지금 내일 새벽에 필리핀으로 출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했더니 아이고 고객님 힘드시죠? 어떡하지요? 하면서 너무 저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로밍 담당이고 내일 9시가 돼야 이제 일반 고객 업무가 열리니까 그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몇 번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면서 고객님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길래 왜 상담사가 죄송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공감해 줘서 고마워요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혹이나 하고 다시 전화해 봤어요. 다른 상담사는 뭐 좀 답이 있으려나. 그래서 상담사 전화했더니 이 남자는 또 남자 상담사인데 전화를 받더니 기계가 다 똑똑한 건 아닌데 한 번은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그 카드 있잖아요. 유심 카드를 뽑았다 몇 번 반복해 보면 기계가 인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가닥에 희망이 생겼다. 그래서 계속 뺐다 꼽았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객님 죄송합니다. 내일 9시에 개통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끊어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 뒤져보다가 이때 한가닥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송기창 목사가 이런데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런 사정인데 다른 방법으로 개통할 수 있는 것, 왜냐 외국인들도 한국 들어오면은 임시 개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송규창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속한 통신사에서 상담 직원이 통화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미 2번이나 통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그 상담사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제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할 테니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사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얘기했더니 업무는 9시부터 시작되는데 고객님이 지금 급히 필요하다 하니 제가 방금 일반 업무 지원팀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긴급 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몇 가지만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긴급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서로 전화를 통화받다가 무슨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버튼 눌렀더니 개통이 되는 거예요. 오,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분명히 첫 번째 상담사는 내가 우는 마음으로 같이 울면서 어떻게 해요 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랬고, 두 번째 상담사는 뺐다 꼽았다 해보세요 안 돼요 그랬는데, 세 번째 상담사는 저한테 연락을 주고 자기가 일반 업무팀에 긴급 요청을 해서 개통을 다시 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원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고점 평가를 할 테니 꼭 저한테 상담감은 보통 평가 문자 보내잖아요. 그래서 꼭 보내세요. 제가 고점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고객님이 해결하셨으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문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주일날 이제 오늘 필리핀 가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누가 그 일을 맡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구나. 그죠? 똑같은 거. 옛날에 혹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내용은 안 나오는데 아신 분 아실 거예요. 누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못 뽑아서 병원에 갔는데 외과에 갔더니 보이는 가시만 짝뚝 잘라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안외과 너 안 뽑아주세요? 했더니 여기는 외과니까 내과에 가서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병원 가서 내과에서 가시를 뽑았다는 얘기를 제가 청년 때 들은 것 같아서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없는데, 이 두 상담사도 처음에 잘못한 건 아니에요. 본인들은 로밍 업무 전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의 어떤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느껴줬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근데 세 번째 상담사는 저의 아픔을 공감함과 동시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저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찾아보는 이 상담사가 문제 해결형 상담사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지, 아프지,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러 끝나는 부분인지, 아니면 같이 울어주면서도 어떻게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그 아픔 속에서 고민하고 풀어가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돌아보기도 바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뭡니까? 너의 일만 돌보지 말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좀 같이 돌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내 일을 돌보고 나가 하기 바쁜 게 아니고, 나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문제 속에 들어가고 같이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덕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나의 기쁨, 제3자 바울이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의 어떤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도 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라는 것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해서 누구에게요? 후손에게도, 이 땅에 충만하게 된 그 후손들도 같이 이것을 누리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은 아담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도 두루두루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담에게 책임은 이것을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해서 너의 후손들도 함께 누리게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인류는 계속 파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연재해, 이게 왜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충만하고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그 명령을 잘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도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만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계속 이어주라는 그 명령을 아담은 끊어버리고 오히려 저주와 사망으로 우리에게 물려주는 그런 불행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아담에게 처음에 네가 복이 되라라는 말, 그 복을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아담이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나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 세대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이미 아브라함 사실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군사 318명을 거느릴 정도면 그 가족들 뭐 따진다면 1000명 넘을 거 아닙니까? 큰 부족을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을 만날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 보낸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정약 결혼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그 큰 부족이 움직이면 얼마나 다른 민족들이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그 친척끼리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정략 결혼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란 그런 관계의 의도에서 결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전에도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물질과 영적인 복을 줄 테니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마지막 설교 때 얘기했지만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세요. 다 속으로 부자 되길 원하시면서 건강하시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배 아프게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그 이름은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와 영향력이거든요. 누구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고, 그죠? 누구 이름만 들으면은 기쁨이 있고, 그 이름에 대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민족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존귀하게 하는 그 복을 얻는다는 건 정말 부러운 겁니다. 저도 그 복을 받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복, 큰 민족의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많은 복의 흐름이 어디로 해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고 죽기 전에 전 세계를 다 여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건강해야 되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분 계시나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좋은 집 사고 비싼 차 사고 명품은 입고 그동안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떵떵대고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부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나요? 최소한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속으로는 그래도 소리는 안 내실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사업의 축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복을 받는데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보다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네가 복이 되어라, 그 복으로 열방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지만 하지 못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많은 복들을 흘려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어요. 가끔 오래전에 보면은 회사에 가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은 선구 말씀 붙여놓잖아요. 대부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다 보면 뭐냐면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받는 복. 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셔서 축복하소서, 이런 다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많은 회사들과 가정들을 방문했지만 하나님 우리 회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쓴 말씀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소서, 나에게 받는 복에 대해서는 간구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로 그렇게 현판을 붙여놓은 거 못 봤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제가 몇몇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찾아봤어요. 정말 사회생활 잘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신을 달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라고 제가 다시 좀 알아봤더니,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게 기독교의 기도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되 그 다음에 제가 누리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소서, 이것까지 연결돼야만 우리가 기독교로서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만 누리고 내가 할 일만 하고 끝나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통신사의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담사도 충분히 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애틋해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 번째 상담사는 저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누가 저에게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죠.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도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분명히 이걸 풀 수 있었을 건데, 그분들은 그냥 더 이상 귀찮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가?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318명의 군인을 거느릴 정도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부족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까지,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흘려보냈다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하나님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이 정도면 좋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너의 정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란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너 그동안 평생 너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많이 모았잖아, 이제는 그러지 말고 내 도구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 원하셨고, 이미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끊임없이 축복하시며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신길동에 살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쉬운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반바지 입고 반팔 티 입고 슬리퍼 신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지나가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때로는 똑같이 슬리퍼를 신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여기 지구대 옆에 있는 저기 분리수거장에 갔다 오면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 옆에 그 병균의 엄마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항상 그 유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쓰레기 버리고 오니까 목사님 어디에 다녀오세요? 그러길래 저기 음수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분리수거하고 오는데 복장이 그래서 얼른 지나갔더니 또 들켰어요. 목사님 어디에 다녀오세요? 그러길래 분리수거하고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이 돈 많다고 대단한 거 아니구나. 그죠? 잘생겼다고 대단한 거 아니구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대단한 거 아니구나. 가볍게 음식물 쓰레기 한번 들고 다니면 대단하고 종량제 봉투 한번 들고 다니면 대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항상 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커야 대단한 사람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거 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만들어진,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만들어 놓은 표현데 그 선언문인데요. 원문은 다릅니다. 앞에가 좀 달라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권세와 권능을 소유한 실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그 다음에 성경의 3대 핵심 가치인데 인생의 3대 핵심 가치라고 썼어요. 우리 인생의 3대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 선교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권세, 구원의 확신, 권능은 성령의 충만함,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세상에서 실력 있는 리더가 되라.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력 있는 리더가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력 있는 리더가 되되 그냥 세상적인 사람처럼 그냥 그 권력과 부와 그 다음에 어떤 권세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 성령 충만한 실력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매 학기가 되면은 반장 뽑잖아요. 무조건 반장 지원해라. 반장 지원해서 반장 되면 내가 10만 원어치 선물 쏜다. 진짜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반장하라고 그랬어요. 다 반장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국 총회장, 학교 회장 뽑잖아요. 무조건 지원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조건 그 사람 밀어라. 사전 선거운동에서 회장 되면 내가 여행 보내줄게 그랬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최소한 학교에서 반장 정도는 해봐야, 회장 정도는 해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력이 있게 보이잖아요. 왜 저렇게 잘 될까 할 때 쟤는 아니야 교회 다닌대. 그러면은 부모들이 학원 보내는 것보다 어디 보내겠어요? 교회 보내겠죠. 그죠? 아무리 비싼 학원 보내도 반장도 안 하고 회장도 안 되는데 쟤는 교회만 다니는데 반장에 회장에, 그럼 부모들이 교회 보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력 없고 빌빌거리니까 교회 가면 별것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각 사회에서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름만 되면 창대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만 되면 그 사람
당할 자 없지. 그 사람이 여기선 최고지. 아이고 그 사람 넘볼 수 없어라고. 여러분 이름 석자만 나오면 실력이 있는 여러분의 실력을 좀 딱 폼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때 찾아와서 아니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습니까? 그럼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미 충분히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대면 모든 것이 다 먹혔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사회 곳곳에 리더가 되라 하고 진짜 선물도 줬었고 또 좀 시야를 넓혀라 그래서 제가 평일날 우리 가족들하고 여행은 안 다녀도 아이들 데리고요 여행은 많이 다녔어요. 실질적으로 토요일만 되면은 수도권 근교에 있는 유명한 데는 다 데리고 다녔고요. 또 심지어는 제주도도 데려갔고요. 심지어는 필리핀까지 데려갔어요.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리더가 되려면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고 크면서 각 곳에서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죠? 실력에서 나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 겸손해야 겸손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거는 비굴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디든지 가면은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돼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대라. 지금 이제 미안한데 방금 앞에 하나만 자, 첫 번째 제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흥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서 모았는데 이거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뭐 나중에가 아니에요. 바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심과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이 결정을 내는 데가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단 말이 있어요. 이제 곧 죽어야 될 자식이 있는데 한숨이라도 더 자게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일찍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그래서 일찍 출발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딴 사람에게 복은 흘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흥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엔트 한번 쳐주실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누구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알잖아요. 롯은 항상 따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물질이에요. 나중에 롯이 마지막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어디였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패역하고 심판받을 곳이었어요. 롯은 항상 바라볼 때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세상을 보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누굴 보고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롯 네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 이때도 롯이 정말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면 복을 받았겠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인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때 그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이제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인간을 따라간 롯의 삶의 끝은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준비를 못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구약에선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적인 복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된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은 물질적인 복을 흘려보낸 것도 1차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전달하지 않는 것 또한 복이 우리에게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사는 가장 우선적인 거다라고 신약에서는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흐름의 물고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3기에 청년들이 6명이나 갔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감동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선교 여행 가면은 교회에서 재정에서 30%에서 50%를 대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재정으로 간 사람들 재정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렇습니다. 100% 자기 돈으로 가서 섬깁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또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저희가 사랑연금을 해요. 사랑연금 하고 또 전도 집회할 때도 전도 집회 물건 준비하라고 또 우리가 돈 보내주고 가서 또 직접 전도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교회 혼자 계신 목사님이 건축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3시간을 차로 이동해서 가서 저희가 또 페인트 칠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사랑의 헌금도 건축원금도 전달하고 왔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번에 간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항공료만 준비해 나머지는 교회에서 준비할게 그러면 청년들이 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밤마다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향한 시선을 열어주는 것, 보지 못했던 선교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는 것,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도 청년들이 큰 감동이 있었고요. 자기 돈 주고 그 많은 돈 주고 사실 선교여행 안 가면 100만 원이면 여러분 동남아 가세요. 호캉스 아시죠? 너무 멋진 풀장 있는 데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3박 4일 놀고 와도 이 돈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시간들을, 그 좋은 기회를 다 마다하고 그 더운 필리핀에 가서 좋지도 않은 옆으로 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 떼양볕에서 따갈록으로 복음 전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들을 저에게 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잘 다녀오라고 헌금해 주시고 또 봉투 지어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을 같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물질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서 흘러온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신길동에 또 서울에 열방을 향해서 뻗쳐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은 멈춰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멈춰라 할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어라. 그래서 민족의 복이 되고 또 세상의 복이 흐르게 만드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삶 속에서 또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첫째는 물질의 흐름의 복도 있지만 또한 이 복음의 흐름의 복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예, 그 레안이라는 자매인데 우리 밑에 가면은 사진이 있잖아요. 유정아 자매님과 정민영 형제가 올 초부터 후원했던 자매인데 이번에 우리 전도 집회 때 참석했고요.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학생들도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합니다. 그 오후반이 6시에 끝나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가 5시다 보니 다른 못 오고 저 친구는 일부러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한테 감사 인사도 하고 나중에 아마 저기 유정아 자매님, 정민영 형제님한테 개인 또 영상을 보내기로 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보내드린 물질로 인해서 지금 6명의 학생들이 예배 참석하고 있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렇게 믿음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학생한테 선포했습니다. 2027년이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인데 그때 한국 초청해 줄게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교회 잘 다녀, 믿음 생활 잘해. 그러면 한국 초청해 그랬더니 땡큐 뽀 하더라고요. 그 밑에 후원자 2분 제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2년 후에 제가 돈 있어서 비행기 값 가지고 데려오겠습니까? 예, 레안 올 때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다른 분들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영혼이 세워진다는 것 이미 우리의 열매들이 보이잖아요. 저 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계속 서포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참석했어요. 성인만 90명, 학생들이 40명에서 한 130, 140명 정도 모여서 부족해서 또 예배당 반 나눠서 밖에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드렸는데 여러분 주보 보면 사진이 껌해요. 예배 2시간 전에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기가 끊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1시간 안에 해주겠다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후레쉬 켜고 지금 사진 찍은 겁니다.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복이 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 물질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신길동과 서울과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에 함께 나누며 물질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간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열방을 섬기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충분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너의 중심적인 삶에서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궁핍한 영혼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 저를 채워주셔야 될 이유가 있음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